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최종 목사님과 임준 목사님 섬기는 세종주교회 우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지원교회 교우들을 만나뵙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세종지원교회 보내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 교우들 앞에 세우셨는데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우리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시고 또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 30살쯤 된 즈음부터 한 3년간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이 말씀은요, 제가 계속 근무했던, 저는 한남대학교에 근무했었는데요, 한남대학교 강당 건물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문자로 들어가면 제가 맨날 보는 거예요, 저거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우리 그때서부터 남에게 종살이 한 적이 없어. 우린 여태까지 계속 자유하게 살았어. 그런데 무슨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반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나도 너희가 육적으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너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했을 것이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신에 나를 환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야, 너는 이제 겨우 30살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인데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주면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날, 나의 때, 이것은 나의 때, 나의 날, 예수님의 날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날을 볼 것을 기대하며 그걸 기대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살 때. 그렇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보았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보다 한참 후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과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았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아브라함이 본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때로부터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함께 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나의 때 볼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은요, 여기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사 가면 어때요? 쫓아가야죠. 그래서 뭐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일종의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대전에 살아요. 그래서 대전 충청이 제2의 고향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기서 사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시하는 땅은 여기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살면서 거기도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그래서 살다가 어떤 때는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애국, 이집트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풍족해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저 가난이 있는 사람들은 애국으로 가다가 가뭄이 풀리면 돌아오는 거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살다가 고단하죠, 인생이. 우리는 사는 같아요. 살다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이집트 왕이 그거 보고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내 부인이에요 라고 거짓말도 해요. 좀 비겁하기도 하죠. 그렇게 살다가 또 왔는데 이제 이런저런 살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살에 아이 낳기 쉬운가요?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을 키우면서 나름 이 부엘세바라는 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저희 공독한 성경이 시작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 일은 성경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은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국 갔다가 돌아와서 드디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은 애는 쫓아냈어야만 됐고 이런 많은 일들을 얘기를 해요. 이 이후에 그 일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시험하는 건 뭐냐면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또는 무슨 큰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얘가 받을 준비가 돼 있나? 내가 이걸 시키면 얘가 할 자격이 지금 충분히 돼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는 좀 멀리 있는 땅이에요.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그 모리아 땅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브레세바에서. 그리고서
언덕, 산이 한 3개쯤 있어요. 이제 그런 땅을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 아닌 거예요. 어디든지. 야, 모리아 산으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근동지방, 우리가 근동지방이라고 했는데요. 그 우리가 말하는 중동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아랍 그 지역을 당시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이거 썼기 때문에 자기들에서 가까운 아시아, 그래서 근동지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멀리 있죠, 유럽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원동 또는 극동이라고 부르죠. 하여튼 그 당시 근동지방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힘들면은 우상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제물로 많이 바쳤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 제물로 바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하면 그게 아닌 거죠. 다만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바쳐서 죽이면 그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행할 수도 없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오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상충이 되죠. 그런 경험이 여러분께 있었었나요?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별 생각이 안 났겠죠. 아니,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0세니까 귀가 좀 어두워졌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했겠죠. 아유, 얘만은 안 돼요. 이상만은 안 돼요라고 즉시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사정해 봤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이제 날이 샜어요. 밤 꼬박 새고 아침 동이 터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것으로 바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떠나고 싶었겠어요? 안 떠나고 싶었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이럴 때 저래면 미적될 거예요. 하나님 뭔가 잘못 다른 생각도 있으시면 혹시 말씀 바꾸시지 않을까? 미적되면서 눈치 볼 텐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미적되면 안 돼요. 사단이 곧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야, 조신아, 서두를 거 없어. 너 어차피 하나님 살아가니까 확인할 거잖아. 내 해도 돼. 뭘 해도 돼.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으려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서 바로 이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다른 나라의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어때요? 기쁘게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제사 지내러 간다. 순양을 잡고 땔감 나무 다 해서 기쁘게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표정이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죠. 가긴 가는데 마음은 무겁고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이 제사 제사를 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가 달라요. 다른 나라는 번제 드릴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양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떠나고 있습니다. 제3일이라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베인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90km 좀 넘어요. 그러니까 꼬박 우리가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50m 되니까 한 80리 하루에 걷는다 치면은 30여 킬로, 그러니까 3일 꼬박 걷는 거리죠. 제3일에 아브라함은 모리아까지 90km나 되는 3일길을 낮에는 걸으면서 밤에는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저렇게 수도 없이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하나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밤마다 낮에는 먹고 밤에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가?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3일 밤낮을 걷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벌써 3일이 후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보면 하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인다고 하셨지만 하여튼 죽이시면 다시 살리겠지.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네. 종들한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틀림없이 모든 계획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네. 오케이. 그러면 죽이신 다음에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니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얘랑 아들이랑 같이 가서 예배하고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번제는요 아시죠? 생식을 번제를 드린다 하면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 다 파내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횃불. 그리고 장작, 태울 나무가 있어야죠. 그거를 이삭한테 지우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삭도 머리가 큰 사람이에요. 나이도 있고 장작과 이건 지능하는 나이가 된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죠. 여태까지는 종들이 있으니까 이삭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 순종하다가 여기서는 궁금해서 물어봐요. 내 아버지요. 어떻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남는 이거리와 번제할 어리면 어디 있어요? 안타까워.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뭐 저래면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참 아들은 다 그냥 뭔 말인지 대충 알면서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은 울음 토장한 걸 참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당시까지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 다시 살리신다 그랬지 하나님 뭐 준비하실 걸 몰랐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의 질문은 사실은 우리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의 그 부르짖음으로 나타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30살 즈음에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가를 걸으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 보라, 우리의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분이 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머리에 떠올리게 하죠. 자, 이삭은 지금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어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 성경책을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책 보면 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그 원래 원어임을 보면 청년들 나이를 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어떤 한 30 가까이 됐을 수도 있는 큰 장작을, 큰 양, 제사 지내는 양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정도의 장작을 밀고 갈 정도의 힘이니까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삭이 원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안 해요. 이렇게 허구 안 해도 그만일, 아버지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걸 지고 묵묵히 앞장서서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삭을 교육시켰는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요, 누구한테 먼저 배운지 아세요?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먼저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는 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평상시에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은 정말로 단지 대신해 줄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교육입니다. 혹시 자녀분이 함께 같이 살고 있으면, 또는 이제 출가해서 나가 있더라도 집에 오면은 우리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 이것을 가르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것은 안타까운 경우는요, 저도 애가 3명 있어요. 국가에 충성하려고 애들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내가 애들한테 이런 거 교육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느꼈을 때 우리 애들은 벌써 이미 다 결혼해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같이 사시는 분들은요, 부부간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모습, 이것이 자녀들한테 남겨질 가장 큰 유산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세종중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절에 보니까요, 번제드린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방법도 없어요. 이제 도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죽여야만 되는구나, 이삭을. 근데 다시 살리시겠지 하면서 이제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할 텐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얘기 안 해오겠어요? 제가 이삭은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둥켜 안고 그럴 수가 없대요.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이건 방법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나 방법이 없고 하면서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 마지막 인상을 서로에게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이게 떠올라요. 이삭이 집어온 나무를 장작을 펼쳐놓고 이삭은 옷을 벗고 자발적으로 결박하고 순종하고 이제 예배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칼을 들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이 뭐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이삭도 사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이제 하나님이 급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말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할 때, 또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얘가 자격이 있나 하고 뭔가 테스트 하시거나 요구해 오실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하시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꼭 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사람의 손에 있던 걸 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준비는 끝났어요. 제물로 바치라는 행동은 보고 준비 끝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숫양이 숯불에 걸려서 이 불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와 그 믿음의 아들은 그 숯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순양을 데려다가 각을 뜨고 번제를 지었습니다. 그 제사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이 둘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겠죠. 14절에 보니까요. 그 땅은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경책을 쓰는 시점이니까 그 후의 사람들도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죠. 근데 여호와 이레가 우리가 읽을 때 그게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해결되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과거 시대로 써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 미래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해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특성, 여태까지
약속을 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요, 지구와 달과 별을 돌리시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쉬면서 기쁘게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쉬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그랬고 현재까지 그랬는데 그 미래에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미래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그분의 날에 우리의 궁극적인 죄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해결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이 이 모리아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이후로부터 수천 년 후로 다시 왔어요. 아브라함의 이삭 봉헌 사건 이후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AD 30년경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오셨는데 신의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우리 모든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도 얻어드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앉으셔서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제 3년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며 고대하며 살다가 죽었다고 기쁘게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바로 옛날에 모리아라고 불렸던 땅이에요. 저기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땅에 여호와의 전 건축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리아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날 주님의 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지도예요. 예루살렘 성 지도인데 언덕이 세 개 있습니다. 산이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이 밤마다 가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성전산, 저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솔로몬이 저기다 성을 지었죠. 그리고 여기가 갈보리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파란 성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안토니아 요셉 여기에서 빌라도 총독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리로 갑니다. 십자가는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성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여기 가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15세기에 1530 여기 오스만 터키라는 그 이슬람 왕이 있는데 그 황제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예루살렘을 뺏고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것이 오늘날에 남아있는 이 벽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곳에서부터
십자가 지은 곳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죠. 디아돌로고사 그래서 예수님이 14번 이렇게 쓰러지시고 땅을 짚고 십자가 지었던 곳이 있어요. 지금은 성 안에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성 밖에 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오늘날의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모리아 땅에 있던 세 개의 산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놨던 것은 어디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마도 이 갈보리 산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깊은 이유도 있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저기 가서 이삭 바쳐 했던 그 자리에서 어때요? 예수를 믿고 믿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죠. 모리아 땅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언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내가 네게 이뤄준 한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한 곳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이거는 제가 한번 그려본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은 이겁니다. 모리아 땅에서 있었던 두 개의 사건자가 빠졌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돼서 말리시잖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그 칼을 멈춰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칼은 내려졌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AD 33년 갈보리 언덕에는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와 다른 것은 그 칼을 멈춰라는 음성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내려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뭔지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사망했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찾아가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죽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죽음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은요 죄인에게는 힘을 쓰는데 죄인이 아닌 것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껏 3일 동안 감싸고 있다가 죽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야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수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봤더라면,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죽지 않고 나를 환영했을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본 것이 조금씩 확실해지기 시작하죠. 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본 것, 주님의 나를 본 것.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우리가 갈보리 언덕이라고 부르는 장소, 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있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거기에는 또 하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자기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인 그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어린 양에 의해서 성취되는 속죄의 장면을 미리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을 미래의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서 뭐 조금 이 땅 운동은 힘들기도 하지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좀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안식년이 됐어요. 안식년에 옛날에 근무하던 데서 다시 와서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에 가니까 이제 처음 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가구들이 있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 같이 교회 생활하던 집사님들이 아이고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아닐 때요. 네. 아이고 강직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뭐 아무것도 살림살이 없네 하면서 의자도 이렇게 몇 개 갖다 주시는데 짝이 안 맞죠. 그리고 뭐 그릇 컵 이런 거 갖다 주세요. 근데 이 집사님 주신 것은 파란색, 저 집사님 주신 것은 노란색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릇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내 집에 뭐 없으니까 라면 끓여서 먹는데 라면 박스를 뒤집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먹었어요. 밥을. 질문해 볼게요. 처량했겠어요? 괜찮았겠어요? 처량했을 것 같죠? 네,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면 정말로 처량하죠. 근데 1년 후에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대전에. 거기 가면 침대도 있고요, 식탁도 있고, 그릇도 뭐 안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컵들이 이쁜 거 하얀 그릇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삶이 일종의 여행 아니겠어요, 여행. 그렇죠. 여행은요 좀 힘들고 어떨 땐 재밌기도 하고 여행 가시면 재밌는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많잖아요. 고생이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즐겁게 그 고생스러운 거를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사회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은 커다란 임금이나 되시고 나에게 잘 이 땅에 사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천국이에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고 반드시 베풀어 올 것이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여기 어떤 어르신께서는 저보다 또 위에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제가 우리 72세거든요. 어떻게 저기 젊으신 우리 임지은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일찍 우리 주님 만날 확률이 좀 높아요.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시간은요 그냥 잠시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떨 때는 뭐 좀 잘 살면 편하게 재밌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애가 가서 우등상도 받아서 선생님들 칭찬받아서 기분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가 20점을 받아서 밥을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월세 좀 늦게 냈다고 와서 뭐라고 하기도, 별일이 다 있지만 우리 영원한 집이 떠나서 여행길이라고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봤는가? 아브라함은요, 먼 훗날 일어날
예수님의 날을 보면서 기뻐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아들이랑 둘이 있는데 내가 무슨 항상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아들이 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건 뭐예요? 네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텐데 이삭을 바치라 해서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숫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창조주,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죄의 대가는 누군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자손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보고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와서 내가 볼 것이다. 만날 것이다. 우리 천국 가면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삶을 다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자손들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 더 좋고 혹시 그날을 안 오면 내가 먼저 죽어서 갈 텐데 가면은 예수님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처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는 나중에 낳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비겁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인데 내 아니고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거짓말도 해가면서 적당히 살았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너 내 말 듣고 해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처음에는 시원치 않은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교제하시면서 전도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네 아들 바쳐나갈 때 순종하는 믿음까지 키워주셨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태어나면 다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고 태어나서 까보고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세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방법이 동일하다, 동질성이다, 한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는 그에게 믿음이 자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맨 처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 것을 계속 매일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야 철순아 너 이거 좀 해야 되겠어. 너 이거 해 하면서 저를 퇴수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저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세종주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자고 했는데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속성과 이 약속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여정길에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부활신앙을 삽시다. 나머지 삶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축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 우리 찬양하고 하실까요? 찬송가 543장 찬양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말을 하나님이 주시니 인도하신 나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실 축복을 찾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치 않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될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일하게 바라보며 여호와 일의 주님을 믿으며 삶의 예배를 드리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 위에 그리고 세종 주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